할렐루야. 오늘 영상이 일부 때부터 분량이 나서요. 지금 제대로 안 보여서 조금 불편하지만 또 불편한 대로 오늘 또 은혜 안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기적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함께 나눌 때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빚에 관련된 문제를 어려움을 당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빚의 문제가 해결된 기적을 경험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며 살지는 말아야 되겠죠. 빚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빚이 얼마인가 좀 조사를 하고 좀 알아봤습니다. 2000년도부터 따져가지고 25년도까지 쭉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얼마인가 좀 알아봤죠.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국가 채무와 부채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 채무는 말 그대로 정부가 나라가 빚을 진 상환해야 될 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 국가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빌린 돈은 아니지만 상환해야 할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할 포괄적인 빚인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갚아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유 집사님 우리 언제 밥 한 끼 먹읍시다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부채가 되는 겁니다. 아니 밥 한 끼 먹자고는 하긴 했어요. 언젠가는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집사님 오늘 저녁 7시에 어디 식당에서 봅시다. 내가 저녁 쏘겠습니다. 이거는 채무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꼭 해결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나라가 국가 이 채무가 올해 현재 얼마냐? 1301조 9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엄청나죠? 하루 이자만 9,900억이라고 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 이 채무가 1,300조 원이 넘었어요. 이거를 이제 국가 부채로 따지면 국가 부채는 6,301조, 거기다가 1,000조를 플러스해서 7,301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감해서 1,000조가 더 붙거든요. 여러분, 이거 누가 갚아야 될까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인 거죠. 여러분이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게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인당 국가 채무가 얼마냐? 여러분들 2,600만 원씩 빚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국가 채무가 1인당 2,600만 원. 여러분, 이게 한 3, 4년 사이에 거의 1,00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 부담스럽죠.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한 족쇄가 되어지죠.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은 결국에는 빚을 받아서 나에게 빚을 져준 사람에게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지고 살면 안 돼요. 빚을 졌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성경에 시편 37편 21절에 말을 하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도 말하지만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한 사람도 악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곧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인생에 이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영상이 절반만 나오지만 그래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거 안 나오면 더 답답할 텐데. 여러분, 저 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기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나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이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도사님의 사모님 정도가 오늘로 따지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만난 인생의 이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절에 나오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빚을 졌는데 그 빚진 것 가지고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두 아이를 내 종으로, 내가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여인의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절에 말씀대로 본다면 남편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가 되겠다고,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처지가 되어지니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근근히 남들에게 빚을 져서 생활하고 있었던 차에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남편이 죽자 이 빚을 주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집에 남편이 죽었는데 이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 저 부인에게, 여인에게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가서 한번 독촉을 한 겁니다. 당신이 빨리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리고 가겠노라고 그 여인을 위협하고 협박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두 발을 쭉 뻗고 오히려 길거리에 나앉아서 소리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러고 계시냐 이거죠. 아니,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남편도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가 갑자기 죽게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불화가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러다가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어차피 자식들 종으로 끌려가 그렇게 살아갈 바에 너나 나나 우리 모두 죽자. 오늘날 뉴스로 보면 연탄 피워놓고 함께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쭉 7절까지 읽다 보니까 이 여인은 뭔가 달랐어요. 여러분, 절망을 생각해야 될 마땅한 이 시간이에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야 할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 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망을, 희망을 생각합니다. 죽을 길을 선택해야 할 마땅한 이 시간에 오히려 이 여인은 살아갈 길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여인은 뭐를 하게 되겠다? 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참담하고 어렵고 힘들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접었다 이거예요. 희망을 가졌고 살 길을 생각했고 오히려 죽자, 자살하자라는 것을 오히려 살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살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삶에 내가 내려놓는 거 조금만 바꿔만 생각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여인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생각했을까요? 왜 자살이 아니라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희망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자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자라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삶 속에 절망하게 하는 일, 좌절하게 하는 일, 하늘이 무너지는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으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네 인생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과연 어떻게 해서 바로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상반절의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있느냐 이거죠.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표현 자체가 문구와 유사한 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1절에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는 말을 했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아니 그러면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동네 오빠입니까? 아니 동네 이웃집 아저씨냐고요? 아니면 단지 그 선지자 학교에 그냥 학장 정도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를 향하여 나아갔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 엘리사에게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거는 너무 비약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갔다라고 하면 되지 왜 제사장 앞에 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나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께 무언가 응답을 받고 싶을 때 반드시 누구한테 나가더라? 제사장에게 나갔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이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 나왔다는 얘기인 거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얘기인 거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이 엘리사를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기적의 첫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급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다가 연락을 할까요? 119죠. 119죠. 119. 여러분, 위험한 일이나 위급한 상황이 다니면 분명히 119로 연락합니다. 그런데 119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모든 일은 다 하지 않아요. 119가 정해진 그 범주 안에 위급한 상황은 처리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난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나 기관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고 하지, 본인이 다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 수련회를 갔을 때에 수련장에 도착했는데 그만 말벌이 우리 청년을 쏜 거예요. 한 명만 쏜 게 아니라 2명에게 쐈어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을 볼을 둘이 쐈으니. 그러니 득달같이 119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119에서 와줬어요. 근데 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수련장에 이 말벌집이 있는데 이거 또 오신 김에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거반은 우리가 아닙니다. 다른 데로 연락을 해줘서 어디로 연락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도시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말벌만 따로 전문적으로 수거하시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오면 온 김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출동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출동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119를 생각할 게 아니라 333을 생각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333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 바로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미국의 시카고의 한 빈민가에 목사님과 이발사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목사와 이발사가 걸어가던 중에 이 이발사분이 묻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빈민촌에 모여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악취도 나고 주위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빈민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답이 뭐냐고 물을 때에 목사님이 쉽게 대답을 못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이들 앞에 한 청년이 다가왔죠. 머리는 산발하고 수염은 뭐 덕지덕지, 씻지 않아서 냄새에 같이 있기에는 불편한 청년이 다가왔을 때에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여보세요, 왜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청년은 이렇게 머리가 덥수룩하고 수염은 덕지덕지 붙어서 이렇게 추잡하게 다닐 수 있어 왜 다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죠.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이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가게에 오지를 않잖아요. 오면 내가 분명히 멋있게 미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청년이 이발하러 우리 가게에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악취나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이들은 왜 살고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안 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다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분명히 달라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대로 계시냐고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볼멘소리하고 우리는 불평의 소리를 하고 살아간다라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이 기적의 여인이 됐던 이 여인의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말합니다. 말하라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라는 거죠. 자,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오늘 이 자신을 찾아온 이 가련한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 다급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는 거냐 이거예요. 왜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먼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너무 힘드시겠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위로의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단 어떤 멘트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은 제쳐놓고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면 사람에게요,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있는 거 내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걸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은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만들어내서 말을 통해서 내 입 바깥으로 나오면 사람은 행동으로 내 모습을 만들어가요. 내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네 인생이 문제에서 기적으로 가기 위해 오늘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저의 생각과 말이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 말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로 변화되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살하자가 아니라 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건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사과가 10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벌써 7개나 먹었네. 근데 어떤 이는 말하죠. 아직 3개나 남았네. 여러분, 답은 똑같은 말이에요. 남은 건 3개고 드신 건 7개가 두 사람 다 똑같은 거죠. 근데 벌써 7개 먹었네와 아직 3개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지요. 없는 거, 사라진 거, 빼앗긴 거, 잃어버린 거 생각하고 말하면 결국은 나에게 자꾸 없어지고 자꾸 사라지고 자꾸 빼앗기고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직 빼앗기지 않은 거, 아직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거를 생각하면 자꾸 더 남게 되어져요. 자꾸 더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꾸 더 늘어나게 되어져요. 자꾸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체험하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있는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래 힘들고 저래 어렵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있고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할 때 이미 그의 행동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 상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늘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점에 그만 화재가 일어난 거죠. 값비싼 모든 물건들이 전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같이 장사를 하던 이웃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측은한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끝장났다고 이제 아무것도 일어설 힘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다 전소되고 무너진 곳에 종이 하나, 광고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고 난 지역 주민, 그 이웃 사람들이 힘찬 출발을 예감할 수가 있었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상점은 이미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의 희망은 결코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과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타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지요. 여전히 내가 거할 집이 있고 여전히 우리 집에 냉장고를 열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면 여러분,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보다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남겨준 것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태워서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여전히 나에게는 타버리지 않은 나의 소망과 희망이 있었기에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실패자가 되고 어찌 그가 세상에 나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분명히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0년의 여정을 걸어왔던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의 여정이 기대가 되고 설레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내 옆에 있던 이가 혹은 떠났을지라도,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지라도 우리는 왜 우리 교회는 이래야 합니까? 왜 옆에 있는 이웃은 떠나가야 합니까? 왜 나에게 가진 것은 다 잃어버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여전히 우리 교회에 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교회가 여전히 이 땅 위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하여 교회에 모여있는 기도자들, 예배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의 것을 다 가져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하고 힘들어도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늘 새 힘을 얻어 나가는 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번째는 그릇을 가득히 채우라 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을 가득히 채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 둘도 언제 종으로 넘겨야 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대하고 왔던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 태평한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에 엘리사의 태도와 대답은 너무 태평한 거죠.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저녁 8시쯤 되면 당신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갈 텐데 아마 필요한 돈 보따리를 당신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 오늘 밤 8시면 누군가가 갈 거니까 그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용기와 힘을 얻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마침 잘 됐다고 누군가가 목사님 이 돈을 누군가에게 좋은 곳에 써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도대체 이 돈이 당신에게 쓰여지면 되겠노라고. 그러면 당신 빚이 얼마입니까? 예, 2억입니다. 딱 2억을 왔는데 가져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열왕기하 4장 1절 7절은 빼버려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이 가련하고 급박한 여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3절 보세요. 너는 바깥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말은 네가 최대한 대로 많이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전부 빌려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빈 그릇이 필요한 겁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분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려나 본데,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빚쟁이가 와서 아들을 데리고 갈 판이니 그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빈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빈 그릇에서 돈을 채워준다면 혹시 모를까.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으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에게는 지금 한급하고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고 언제 생때 같은데 자식들을 종으로 뺏길지 모르는 판인데 갈아서 그릇을 구해오라고? 내가 한가롭게 동네를 다니면서 영희 엄마 그릇 좀 빌려줘, 철수 엄마 그릇 좀 빌려줘, 순자 엄마 그릇 좀 빌려줘, 내가 이러면서 그릇을 빌려야 다닐 때냐고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에이씨 몰라, 그래 몰라 그냥 그릇 빌려오라니까 그래 대충 몇 개 좀 구해와,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대충 몇 개 가져오고 끝내렵니까? 근데 오늘 이 여인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분명히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여인은 있는 대로 빌려왔습니다. 다 빌려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6절에 말합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모든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가득히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급해 살겠고, 우리는 정말 답답해 살겠고,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안타까워 살겠는데, 나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초조하고 나는 정말 급해 살겠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말하기를 자꾸 빈 그릇을 채우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조금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급박해 살겠다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자 여기 있다, 이제 되었지,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요구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채우는 것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백부장의 고백에 백부장의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바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채운 만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보십시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순종하여 채웠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시켰죠. 아구까지 채우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 물을 채운 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어요. 순종하여 채웠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만 장군이 7번이라는 이 숫자를 채웠을 때 그가 문둥병에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다 채웠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채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채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제사장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그러니 쉬십시오, 그러니 열심히 여러분의 삶 속에 살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조금 등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채워야 합니다. 오히려 채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헌신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전도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그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가 정말 기도의 그릇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언제까지 채워야 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오고 여전히 나에게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의 답답한 응답만 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그 채운 것만큼 줄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심었다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가득 차지 않았기에 주님이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채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헌신의 그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는 게 어디 쉬웠겠느냐고요. 아니, 두 아들이 종으로 다 팔려갈 판에, 아니 두 아들을 다 빚져서 뺏길 판에 이 여인네는 어떻게 이렇게 그릇을 빌리러 다니고 태평하냐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여인은 도대체 자식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그릇을 빌리러 다녀? 아니, 이러다가 우리 그릇마저 뺏기는 거 아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주는 게 말이 맞아? 오히려 사람은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비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빌려와서 채우는 과정은 또 어땠을까요? 빌리는 거 고단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모진술이 들었어요. 그런데 빌려왔어요. 빌려온 빈 그릇 채우는 게 어디 쉽냐고요. 여러분, 채워가는 게 어디 쉽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늘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저분은 누군데 그렇게 와서 설치고 돌아다니는겨? 왜 설치는겨?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온몸이 욱신욱신 쑤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 저 일 감당하느라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애쓰고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곁을 떠나고 갈 때 나도 가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전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고 늦은 시간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일을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기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모진 소리 들어가며 내가 싫은 소리 들어가며 내가 내 돈 내가면서 과연 이 일을 하는 게 과연 즐거웠냐고요. 내가 교사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가대로, 내가 여기 찬양대로, 내가 각 사역의 임원으로, 그리고 각 여러분의 사역의 리더로 내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쪼들리고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11조 먼저 뛰는 손이 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감사 예물과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예물을 드릴 적마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생각 한번 안 해봤겠느냐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지. 그래, 지금껏 산 게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모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모르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목이 다 부어 터졌어요.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요. 졸더라도 그래, 교회 가서 졸자.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자.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래, 수요 예배 나가자. 그래, 기도의 자리 만들어야지. 그래, 금요 심야 기도에 나가자. 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각종 훈련과 섬김의 자리, 그래, 힘들지만 가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생각하며 인도하기 위해 온갖 비유를 그들을 다 맞춰주죠. 짜증나는 소리 하면 짜증나는 소리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영혼이 나의 VIP가 되어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 그 일 어디 쉽겠느냐 이거예요. 몇 번이고 때려치고 싶고 내가 이런다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 때로 어렵다라는 거, 힘든 거 하나님이 아셔요. 왜 하나님이 꼭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는가?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굳이 하나님은 이거를 요구하고 더 많이 요구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만 더 채워라. 다 되었다. 조금만 더 채워라. 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채우는 그 그릇마다 분명한 것은 다 차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변해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내가 한숨을 내쉬던 나의 한숨 속에서 이제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적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고단한 우리들 가운데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에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조금만 더 채워라. 조금만 더 채워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의 생각과 말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채워야 순종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교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폭발적인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채워야 될 때입니다. 채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고단하지, 힘들지, 어렵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걱정하지 마라. 채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의 방향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방향이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비움에서 체험으로 바뀌어지는, 그래 우리의 문제가 해답으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